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1절, 2절, 3절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셨고, 사무엘은 그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들을 한 명씩 다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 엘리압의 키와 용모가 사울과 비슷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은 어떤 존재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의 이미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기억해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압도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왕이 될 만한 외모 또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이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을 막아서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세 아들들 7명이 이제 차례차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다 보고 나서도 그 아들 중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심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것인데,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중심만 중요하지 마음만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모와 중심 중에 물론 중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모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사용되는 좋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입시나 회사 입시를 위한 면접을 볼 때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인상을 좋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인상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요약된 평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5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첫인상이 형성이 되면은 다시 바꾸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첫인상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약 60번 정도 노출을 해야, 60번 정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그 사람의 첫인상이 바뀌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UCLA 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이 첫인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첫인상을 좌우하는 55%가 시각적인 요소라고 했고, 또 38%가 언어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그 이름을 따가지고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말하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시각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복음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 좋은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누가 전달하는가, 그 사람의 시각적인 부분, 또 그 사람의 언어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전할 수 있는 어떤 외모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요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태도,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등 우리의 겉사람을 복음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잘 빚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첫인상이에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중심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엘이 중심을 또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또 겉모습, 용모를 또 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겉사람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매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더 파괴력 있고 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도 참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겉사람만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겉사람뿐만 아니라 그 겉사람이 담고 있는 내용, 그 내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울러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도 잘 가꾸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바브인데, 그 뜻은 속사람, 마음의 의지,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사람을 어떻게 잘 가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할 때 이 만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이 아들 여러 명 있지만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 그 베들레헴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일부러 찾으신 거고, 그 사람을 일부러 발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딱딱 맞았다, 뭐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이 둘이 똑같아,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춰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런 다윗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모와 중심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겉사람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드러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아름답게 담아내고 그 복음을 더 힘있게 선포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외모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주님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사람이 정말 세상 앞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이 묻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겉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먼 길 오고 가는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가족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 길 오고 가시는 지체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